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8절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번 웃어보세요. 한 주간 잘 지냈는데 웃음이 가득해야죠. 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좀 웃을 일이 있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쫓겨 살다 보면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한번 크게 웃을 일이 있었나? 내가 한 주간 지나가면서 그래도 참 웃으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갔었나 싶은 게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때요, 그동안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예배 드리셨던 두 자매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고 제 방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설교하는데 항상 이렇게 듣는데 웃으세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늘 웃으면서 들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웃으시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얼굴이 환해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만큼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담임 목사 얼굴은 기억을 못해도 그 교회 갔다 왔는데 성도들 표정이 참 다 밝고 웃더라. 이 말 하나 우리가 듣도록 하십시다. 아멘. 네, 그래요. 사람들은 왜 웃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사람의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웃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우월감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월감이 뭐죠?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더 낫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고 많이 웃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시대가 변하긴 했는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어떤 캐릭터인지 아실 거예요. 영구, 맹구. 어떤 캐릭터예요? 다 약간 좀 바보스러운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사실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깔깔깔 웃잖아요. 배꼽을 잡고. 왜 웃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낫다. 그래가지고 웃는다는 거예요. 웃음의 그 이유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의 불행을 보고 내가 남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웃는 거니까 사람이 웃음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우리가 동의하든 말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정신분석학을 창시하고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로이드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요,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억압되어 있던 자아가 긴장을 해소하고 싶을 때 뭐한다? 웃는다. 말이 굉장히 어렵네. 긴장하고 있다가 이 긴장을 풀고 싶어서 웃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어요? 아니 목사님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웃죠. 웃었다가 참죠. 웃었다가 참는 거예요. 자, 이유가 그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할 시간이 되니까 긴장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긴장 상태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긴장했던 내가 탁 그 긴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뭐 한다? 웃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칸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조화라고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것하고 현실 눈앞에 펼쳐지는 게 달라지니까 여러분 충돌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아주 차분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딱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조화가 딱 생겼을 때 사람들은 웃는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해야 합니까, 웃음을?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웃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웃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웃는지,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서 기인한 건지.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왜 웃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웃으며 살고 있는가? 맞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백날 사람들이 왜 웃는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웃음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내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어야 돼요. 자, 서로 한번 봐보세요. 보기만 해도 웃기죠.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진짜 은사 받은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난다. 그 상대방은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로 보면서 반갑습니다. 집사님 얼굴,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또 웃음을 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웃음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웃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웃음의 첫 글자가 뭐죠? 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어른. 무슨 말이에요? 어른 중에서도 최고 높은 어른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웃이라는 단어는 위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음은 무슨 뜻일까요? 소리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보면 웃음이 무슨 뜻이 돼요? 위에 있는 소리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모든 소리 가운데 가장 높은 데서 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최고로 듣기에 좋은 소리를 뭐다? 웃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소리래요, 웃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웃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문 만복내라. 무슨 말입니까? 웃을소,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일만만, 복복자에 올내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웃으면 네? 문으로 뭐가 들어와요? 대문으로 복이,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그 말인데 우리가 어릴 때 제가 MBC인가요? 그 방송에 코미디 프로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죠? 웃으면 복이 와요. 딱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이름을.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 이 웃을 소가 아니라 쓸다. 우리 청소하잖아요. 쓸 소자를 써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어르신 세대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요. 뭐 합니까? 일어나면. 그렇죠. 대문 앞 쓰는 거예요. 마당 쓰기 전에 대문 앞부터 쓰는 거예요. 대문 앞부터. 왜 쓰는 줄 아세요? 그렇지. 이 내가 마당을 쫙 쓸어놓은 대로 뭐가 들어오라고? 복이 하루 들어오라고. 여러분 그런 뜻으로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좋아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 제가 보니까 사방대 복복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것도 막 붉은색, 황금색 해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올까요? 복이 찾아오면 웃게 되는 걸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으로 말미암아서 복도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삶에 웃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는 정말 행복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오늘 6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의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사라에게만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웃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쭉 함께 읽어왔으니까. 사라가 지금 웃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드디어 임신했다가 드디어 이제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 이삭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순종한 지 약 2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한 1년이 지난 그때쯤에 드디어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죠. 하나님이 짧게는 1년 전이지만 길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요 웃음을 저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요 웃음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웃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 오늘 이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시냐면 신실하심으로 웃게 하세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웃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사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돌보셨다라고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기록된 이때 쓰인 단어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방문하다,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아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문의 목적에 따라 달라져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오늘 있는 것처럼 보살피셨다, 오셔서 돌봐주셨다 이 의미가 되는데, 자, 좋지 않은 의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오시는 거라면 어떤 의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죄가 드러나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한 단어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웃음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데요, 그 웃음을 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너에게 25년 뒤에,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25년을 하나님께서 다른 일 하시고 계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1년 뒤에, 25년 뒤에는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사라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의 몸도 돌보시고 그의 마음도 돌보시고 환경도 돌보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행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품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웃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그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보고 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행하신 이 일에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힘 주시고 도움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순간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 짓고 웃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결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늘 함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자기는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온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신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신명기 1장에서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고 너희가 가야 할 땅을 알려주었으니 가나안 땅 앞에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그래요. 30절 첫 부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나는 힘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은 작은 조각구름 하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3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요, 1년 12달 쉬는 날이 없었어요. 주일에도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양해를 구하고 교회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하나 약속한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오라는 거예요. 저녁 예배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섭섭했어요. 여름에 수련회 가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갔다 와서 열심히 할 건데.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수련회 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상처가 됐었어요. 그때 정말로. 그때 왜 상처가 되면 선생님이 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미워하는 녀석이 누군 줄 아니? 저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여름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졸업한 다음에 저는 아무리 선생님께 섭섭했어도 우리 친구들 모아가지고 명절에 인사하러 갔어요. 구정 때. 선생님 집으로 맞아주시더라고요. 처음 들어가 보는 거였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무리 못 가게 해도 저 가실 줄 아셨잖아요. 알았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가는 거 마음 좀 편하게 보내주지. 그걸 그렇게, 선생님 저한테 제가 제일 밉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그러니까 네가 책 한 권이라도 한 글자라도 더 받잖냐. 근데요, 그 전까지는 정말 섭섭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모든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지나온 시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도 불편한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예배 마치고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9시 반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선생님과 약속한 시간이. 빠듯해요. 예배 마치고 오면 10시 반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들어오면 선생님과 저하고 동시에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시간이 넘었나. 근데 저도 보지만 그거 확인하려면 누구도 그 시간에 앉아 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일요일이에요. 주일인데 선생님이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 선생님도 쉽지 않은 사랑을 주신 거구나.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이것도 예배해 주시고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피할 길도 주시고, 아, 다 그때 그랬던 거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때 우리는요, 상처는 사라지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없어지는 거예요. 웃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안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광야의 그 거친 길을 갈 동안 모세는 하늘의 만나로, 그리고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시고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우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 자식을,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아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웃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는 여러분의 날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걸 붙들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웃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시는가? 응답하심으로 웃게 하세요. 무엇으로 웃게 하신다? 응답. 오늘 2절에 그래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웃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나에게 그 삶이 당장에 찾아오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고난을 뚫고 올라오는 웃음과 미소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든 어떤 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 지금이라니까요. 주시려면 이때 주셔야 돼요. 지나면 다 소용없다고요. 그때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때에 주셔야지. 아니 그 시간 지나면 다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분인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무엇대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니 지금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아무리 조급하게 기다려 보아야 벚꽃이 필 때가 돼야 피는 거예요. 낙엽이 질 때가 돼야 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때 피고 져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경륜이 그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웃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방문하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그 오시는 때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온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창세전부터 그 순간들을 택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번 봐보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속으로는 웃었겠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라를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도 웃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때를 주셔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면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큰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히 이루실 때를 믿고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웃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감히 어느 누가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이 세상에 존재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가 노래하며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이룬 것들로 웃을 일이 있지만 진정한 웃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웃는 웃음, 그 웃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 가운데 우리는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새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마다하시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모든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선 창세기 18장 14절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을 장막문에서 들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찾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많기를 바랍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린문 청소년 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설립한 대표인 황점곤 목사님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어요. 이번엔 대학교 2학년 때요, 고시 공부를 했답니다. 성공하고 싶었나 보죠? 자, 그런데 이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피부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요. 몸무게가 건장했던 청년이 38kg까지 빠졌대요. 여러분, 아마 가까운 몸무게를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실제 뵀거든요. 35kg, 8kg 되신 분을, 성도님을, 여자 성도님 뵌 적이 있는데 그냥 뵙고 있는 것만 봐도 아슬아슬해요, 정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청년이 뼈 무게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런데 38kg니까 어쩌면 생명이 너무나 위험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때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시며 주셨던 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마음에 이 구절이 마음에 특히 다가왔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 자기는 모습이 어때요? 자기의 꿈은 다 사라지고 자기는 38kg, 정말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그 자리에 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킬 수 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서 힘을 얻은 이 목사님이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보이더래요. 가출하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또 약, 또 본드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그 아이들, 무너져가는 그 아이들의 삶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990년대에 자기가 알고 있던 후배 7명하고 같이 재단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쉼터 또는 배움터부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대로 열린 문 청소년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힘들어하던 그 아이들의 10,000명이 훨씬 넘는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 터전을 지나가고 회복되는 일들을 이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국민일보의 기사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웃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꿈은 다 깨졌어요. 자기는 연약해요. 이제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환하게 목사님이 웃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난 모든 시간 목사님을 돌보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그저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반드시, 그리고 어쩌면 목사님에게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가장 약해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때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능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더해주시고 또 비전도 더 키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런 일들 때문에 웃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응답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는 웃어야 될 이유가 10,000가지나 더 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우리는 웃어야 될 이유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빨리 다시 한번 인사.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요, 여러분 아침에 웃으면서 시작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함께 만나서 하루를 보낼 때 뒤통수 보고 그냥 보내지 말고 아이들 한번 웃어주세요. 꼭 할 수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서로를 마주보고 지금처럼 웃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한번 가족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웃어주세요. 무슨 일이 있냐고 자꾸 애들한테 캐묻지 말고 그냥 웃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더 많은 웃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웃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또 그 은혜로, 그 응답하심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웃음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또 우리 이웃들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